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세상에 창조된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고 말해지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 그 한 가지 행동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지우게 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부패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이번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우리 친구들 배웠었죠. 무엇이었죠? 맞아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죄로부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자,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어요. 바로 죄로부터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는 먼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 이런 동물들을 제사장 앞에 가져왔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가져간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 지게 했어요. 나의 죄를 위해 동물들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방법은 영원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동물들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자,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살펴볼까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세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자, 친구들, 우리 저번 시간에 삼위일체 배웠었죠? 기억나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을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린 배웠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는 신의 성품도 있고 인간의 성품도 다 가지고 계세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과 인간이라는 두 성품 중 하나가 조금씩 부족하지 않을까? 신이라면 인간의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하거나 인간이시라면 신의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어느 것 하나 조금씩 더 부족하거나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반절은 신, 반절은 인간이라는 짬뽕된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치킨의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적으로 완벽한 참신이시며 완벽한 참 인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도 죄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가 있으니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기쁨과 슬픔, 배고픔, 모든 감정들을 다 겪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모두는 죄가 있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를 지어 타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조건 없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구원받을 주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같이 우리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자,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이가 있으면 나눠주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만약 차가 고장났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여기며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전적으로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 주시는 것,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만들고 너의 아버지가 되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감당했으니 너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은혜를 사랑하며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